이혜령 선생님의 최근 작품인 보자기 인문학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보자기와 가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동서양 문화와 동서양의 가치관을 이렇게 대비시키는, 또한 동시에 이제 한중일 삼국의 보자기 문화의 차이점을 세밀하게 짚어내는 책을 보면서 보자기와 백팩, 보자기와 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문화를 좀 되돌아보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 어린 시절에 그 큰아버님 댁을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무랑저수지 있는데 그 위쪽 마을인데 부천을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려면 차로 한 2시간 반 가고 산을 하나 넘어가야 이제 거기에 도착을 했던, 그래서 3시간 정도 걸렸던, 지금은 30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렇게 오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특별히 이제 추석 되면 다음 하루 딱 쉬고 다음 날 학교를 가야 돼서 그 사람 많은 버스를 밀치고 하면서 어떻게든 타서 다음 날 학교를 가야 되니까 늦게라도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럴 때면 손에 늘 보자기에 뭔가가 쌓여서 들려져 있어서 그거를 치킨이라고 하나씩 맡아가지고 식구들이 어떤 안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선생님의 이 보자기와 가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이런 선생님은 이 보자기에 사용되어지는 서술어가 싸다라는 표현이고 가방은 넣다라는 표현이죠. 여기 이제 중요한 가치관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넣다라는 대명사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 내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을 채워야 되는, 그래서 공동체의 욕망을 성취하고 그것을 채워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면, 이 싸다는 것은 그 모습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것을 이렇게 품어내는 그런 어떤 모습, 그 생명을 어머니가 자신의 육체로 감싸는 것처럼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렇게 품어내는 모습. 그래서 동양의 도시는, 특별히 아시아의 많은 도시는 집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집으로 가는 길로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집이 아주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한 곳에 같이 모여 있죠. 그러나 서구는 이제 도로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집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마을이나 도시의 구조 자체가 다른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동서양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보자기로 상징되어지는 이 동양 문화권의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유연성, 융통성, 포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가방은 넣을 물건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자체로 독립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보자기는 그 싸는 물건의 부피와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며, 또 쌀 것이 있을 때에는 존재하다가 쌀 것이 없으면 하나의 평면으로 돌아가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자기가 갖는, 상징하는 이런 어떤 포용성, 융통성, 유연성, 탈현대화의 시대인 21세기에 새로운 문화 코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동서양 문화를 비교합니다. 한복과 양복, 한복은 살이 조금 불어도 별 표가 안 나죠. 지스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양복은 금방 차이가 나잖아요. 젓가락과 포크와 나이프, 또 유모차와 그 아이들을 등치 없는 포대기, 병풍과 벽, 이불 문화와 침대 문화,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점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유연성, 융통성의 문화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풍요해지기 위해서는 이 보자기와 같이 품어낼 줄 아는 그런 유연성, 융통성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월의 품성은 유연성입니다. 정의를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에 애착을 갖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 그걸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붉은 목 벌새라고 하는 게 이 유연성이 상징 동물인데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위치나 방향도 가리지 않는 특성, 앞, 뒤, 좌우, 위, 아래 어떤 방향이든지 방향 전환을 바로바로 하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리에 있게 날면서도 제자리에 떠서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모습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전체 근육 중에 날개 근육이 대략 한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날개가 발달되어 있는 새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적응력 있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의 붉은목 벌새를 유연성의 상징 동물로 언급을 합니다.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게 요즘에 이제 몸의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유연해야 되는, 그래서 신체 지수, 신체 나이, 객관적인 나이와 신체 나이를 비교하는데 이 몸이 유연한 사람일수록 신체 나이는 훨씬 더 어리고 젊은 그런 모습을 갖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유연해야 할 것은 몸만, 육체만 유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삶이,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유연해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 고집과 집착에 묶여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조차도 따르지 않은 목이 곧은 그런 저항하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연성이란 결코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연한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일 수 있는 것처럼 유연하다라는 것은 결코 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유연하다라는 것은 우유부단하면서 우왕좌왕,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그렇게 아무렇게나 무소신의 사람을 유연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 소신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때로는 권위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꺾을 줄 아는, 그래서 유연성은 가장 대표적인 자기 부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의 성품이 바로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있는 사람이 사실은 경청도 되고 유연성 있는 사람이 순종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연성이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함의 모습이기도 하고, 유연성은 하나님의 생각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기 부인의 성품, 그것이 유연성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거나 익숙한 것을 계속 유지하려는 관성적인 습관이 강한 사람이거나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집착이 특별히 강하거나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또는 이렇게 부정적 권위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유연성의 품성을 갖추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건강함의 모습인 유연성, 자기 부인의 상징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연성, 이 유연성을 계속 키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연성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본 말씀을 통해서 유연성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유연성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힘은 사랑의 신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계획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자연스럽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사랑에 대한 신뢰, 그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유연성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면 그의 가던 길,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가던 길을 돌이키고 생각을 버리고 돌아갔을 때
돌아간 그 대상이 나를 때릴 거고 나를 혼낼 거고 나를 야단칠 거고 나를 해롭게 할 거다 돌아갈 수 없죠. 그러나 그가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그러이 나를 용서하시고 너그러이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 내가 생각하던 것, 그것에서 돌이켜서 내 길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은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유연성은 가능한 겁니다. 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자기께 존중하고 따라오고 순종하는 아이들로 세워지려면 그 관계성 속에서 사랑의 신뢰가 충분히 전달되어질 때 그 아이들이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계획도 있지만 부모가 생각을 이야기하고 계획을 나눌 때 그걸 얼마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길들여지는 훈련이기 이전에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라고 늘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늘 말대답을 꼬박꼬박 자다가 떡 먹으면 체한다고 그러면서 말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식 키우기 쉽지 않았겠죠. 그렇게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근데 이 부모가 내게 이야기하는 것을 내 생각과 계획을 꺾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 기본적인 태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사랑을 신뢰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꺾어지고 순종이 돼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이 속에서부터 뭐가 올라오냐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분명히 생각하고 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이것을 바꾸려고 할 때 충분히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이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없으면 이 속에서부터 뭐가 올라오냐면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죠. 그래서 유연성이 없으면 자기 생각과 계획을 바꿔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화가 나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고 내 계획 이것을 충분히 납득되어지고 충분히 설득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바꿔야 될 때 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대표적으로 요나라는 인물이 하나님에게 화내잖아요. 하나님께 연자농성을 하면서 분노하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 성을 냈다고 말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니느웨 사람이기 이전에 먼저 요나를 사랑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니느웨 요나를 가만히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요나를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충분히 이해했다라면 신뢰했다라면 그는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이 나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저 니느웨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는 생각에 그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비유 속에서 그 탕자가 둘째 아들로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이 뒤에서 눈치만 보면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화를 내죠. 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2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분노하면서 화를 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이후의 본문을 보면 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이야기를 이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이 큰아들 내면에 아버지를 향한 깊은 불신이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나와 내 친구를 잡아주지 않으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저 창기들이고 허랑방탕하게 내버린 저 동생을 위해서 어떻게 잔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동생을 편애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이 불신과 분노가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버지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저렇게 돈을 허랑방탕하고 낭비했으면 마땅히 야단을 쳐야지, 혼내야지, 그렇게 쫓아내야지. 어떻게 저런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느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가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이런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이렇게 설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잃었다가 얻어서 내가 그냥 죽어 돌아온 게 그냥 살아온 것만 기뻐서 내가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은 건데 이게 다 네 거다 라고 아버지는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신뢰했다면 그는 그렇게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완악한 선지자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박는 그를 키우시며 그늘을 만드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다면 그는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연성,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그래서 내가 애착하고 집착하기보다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은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사랑을 신뢰하는 것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거친 들을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곳이 어디예요?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 낳은 자가 애쓴 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신뢰하고 가면 그가 나를 거친 들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능히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 탄탄대로였고 내가 생각하는 건 넓은 길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친 들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그 사랑을 신뢰하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그 길이 걸어지고 감당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유연성, 그것은 사랑의 신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말만 하면 여러분에게 분노를 쏟아내나요? 어떤 아이들의 죄악을 여러분이 생각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할 때 저항이 극심한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신뢰가 얼마나 형성되어져 있는지, 그 관계성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아무리 야단을 치고 길들이려고 해도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유연성은 길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연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랑의 신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유연성은 다름의 수용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의 신뢰로부터 시작되어진 유연성은 다른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전개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수용하지 않은 것, 그것이 유연성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믿나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유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거역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와 하나님의 길, 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다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커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더 온전해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내 길을 바꾸는 것, 내 생각을 바꾸는 것 얼마든지 내가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유연성이란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용납하고 수용하는 태도, 그리고 다른 것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그 다른 사람이나 그 하나님이 나보다 얼마든지 그의 계획이, 그의 생각이 나보다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연성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기보다는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 하나님은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나는 설교하는 것보다 강의하는 걸 더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수 없는 설교를 하게끔 나를 만드셨어요. 나는 상담을 하고 신방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더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영혼을 돌보고
품어주라고 하세요. 나는 건물 없는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어요. 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지성적인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와 영성으로 인도하게 하셨어요. 나는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유학을 마치고 40대 초중반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0대 후반에 대학원 재학 중에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하면 수십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의 내 모습은 그 어떤 하나라도 내가 유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내가 고집부렸다면 지금의 저는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아요. 다름을 수용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비판하게 되고 고집을 내려놓기가 참 힘들어요. 다른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안 되면 끊임없이 비판하게 돼요.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고집만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연성이 없으면 자기 생각과 계획을 바꿔야 할 때 비판적이 되거나 고집을 부리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될 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고 분석하고 저건 잘못된 거라고 자꾸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내 고집을 주장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내 생각하고 다르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왜 저렇게 운전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단독에 골목을 특히 지나가다 이렇게 보다 보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주차를 해놨는지를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주차를 한 거예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내가 다 모르는 것보다 생각이 있어서 거기다 그렇게 주차를 한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운전하는지 모르겠다고,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운전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내 생각으로 그거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해요.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것은 그냥 무슨 생각이 있겠지, 이유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주제를 했겠지, 그냥 좀 다른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분노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쏟아내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왜 저렇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저것도 머리를 돈들어서 한 건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다 자기 스타일이에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정이. 왜 이렇게 했냐고요?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이발소 가서 잠깐 졸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가서 이렇게 바리깡으로 밀어넣기도 하고요. 다 거기에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고 자기 나름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왜 저렇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왜 저렇게 하냐고 너무 쉽게 비판해요. 수용성이 떨어지니까. 유연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게 자꾸 떨어지니까 나와 조금만 다른 사람을 보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는 그 다음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난 저런 사람 싫어 이렇게까지 돼버리죠. 나는 저게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이해해달래요? 그 사람이 그 옷 입으면서 나한테 이해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옷을 입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거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때로 나랑 다르니까. 근데 왜 그 다음에 나는 그래서 저런 사람 싫어,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깨지고 관계가 자꾸 일그러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름을 그냥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름을. 그래야 비판을 뛰어넘을 수 있고 자기 고집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바울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업신여기냐고요. 디도서를 보면 목회자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제 고집대로 하는 것. 여러 부교육자들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만나보지만 잘 일하기 힘든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가르칠 수 없으면 여기 가서 이거 배워라, 저기 가서 이거 배워라,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무리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아무리 하라 그래도 하지 않아요. 제 고집대로만. 고집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 더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행동을 바꾸지 않는 게 고집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더, 심지어는 그게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조차도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옳대. 그러니까 성격이 좀 고집불통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질이 좀 이렇게 자기 어떤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밑바닥에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집부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자꾸 어떤 기질과 성향의 문제로 자꾸 환원시켜 버린다고요.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계획을 바꿔가려고 할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지나치게 비판하고 지나치게 고집불통이 된다면 내 안에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 이 많은 모습들이 경직되어져 있는,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굳음이, 완고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것이 늘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 뜻을 굴복시킬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유연성은 변화의 적응력으로 결실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유연하고 싶어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적응력이 없으면 유연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생각과 삶을,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 가려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가야 돼요. 변화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를 도전의 에너지로, 새로운 삶의 에너지로 만들어 갈 때에 유연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본문 10절에 보면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비와 눈으로 하늘로 그대로 되돌아 올라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땅에서 흘러갈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다 흘러가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바다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중간에 나무 뿌리가 나를 빨아들여요. 그럼 그 나무 뿌리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려서 그것이 때로는 종자가 필요한 씨 뿌리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을 사람에게는 양식이 되기까지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그대로 빗물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변화시켜가며 적응시켜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모습 하나하나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가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변화에 대한 적응력에 대한 생각을 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적응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두려워하거나 놀라고 당황하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틀어지고 다르게 바뀌어질 때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당황하고 놀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놀람이 문제를 더 키워요. 사실은 그냥 별 문제 아니고 조금 생각만 바꿔서 적응하면 얼마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몇 년은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는 문제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당황하고 놀래서 반응을 과하게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큰 문제거리로 확대시켜 버리는 그런 경우를 때로 만나게 돼요. 적응력이 떨어지니까 잠깐 그냥 방향을 바꾸고 잠깐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건데요. 제가 오래전에 이 학생들을 사역을 할 때, 교육전사로 사역을 할 때 여름에 이렇게 강원도 화천 저 지역으로 이렇게 산골로 작은 폐교 분교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100여 명의 우리 학생들, 교사들까지 한 130-40명이 수련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수련의 마지막 날 이렇게 집회를 할 시간이 거의 다가 해가 이렇게 져가는 무렵이 됐는데 이 집회 점검을 하는데 OHP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이 프로젝트처럼 OHP를 이렇게 찬양 가사넥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던 시절이었는데 OHP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보통 예비 램프가 있어 가지고 이 램프가 하나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예비 램프로 작동을 해서 동작을 하게 돼 있는데 예비 램프까지 다 나가버린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OHP 없이 찬양을 하든지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귀신이 역사를 해서 마귀가 아주 그냥 이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난리를 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램프를 구하러 나갔다 오려면 왕복 최소한 4시간 이상이 걸려야 돼요. 지금 바로 출발을 해서 갔다 오면 9시가 넘어요. 저녁 시기 프로그램은 집회가 7시 반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고 그 다음에 캠프파이어하고 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엉망이 되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할까? 단순해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냥 순서를 바꾸면 돼요. 캠프파이어를 8시에 하자. 그리고 집회를 10시, 11시에 하자. 그냥 바꾸면 돼요. 교사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바꾸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캠프파이어를 한밤중에 12시에 해야지 무슨 걸 초저녁 캠프파이어를 하냐고. 아니 상황이 지금 램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뭐 이렇게 귀신이 역사라고 마귀가 역사를 한다며 그래도 집회는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을 단순히 바꿔서 순서를 바꾸면 되는데 다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자고. 그래서 바꿨어요. 바꿔서 했더니 제가 여태까지 수련회를 여러 번 해봤는데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가장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때 그 같이 기도했던 아이들, 같이 사역했던 교사들을 지금도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교사들 만나면 어디 수련회 가면 캠프파이어 일찍 하고 집회를 11시에 시작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 집회가 망쳤네, 문제가 됐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네, 뭐 사단의 역사 안에 수만 가지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시간 하나 바꾸면 되는 거예요. 캠프파이어를 초저녁에 하면 좀 어때요? 집회를 밤 11시, 12시에 하면 어때요? 어차피 애들 안 잘 건데. 그렇잖아요. 뭐 8시에 한다고 애들이 안 졸고 밤 12시에 한다고 애들이 조나요? 8시에 설교해도 졸고 12시에 설교해도 졸아요. 수련회 가면 애들. 생각을 살짝 바꾸니까 전혀 다른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그 밤에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지경을 앞에 두고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기력이 없어 늙어서 죽은 거면 이해가 돼요.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시력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나이 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력이 변하잖아요. 예민하게 자기만 하는 뭐 허리가 문제가 되고 무릎이 다 이게 표가 나는데 눈이 시력이 떨어지니까 편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겐 그런 변화조차 모세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 왜 데리고 가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앞에 놓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전쟁을 나서야 이 타이밍을 앞에 놓고 40년을 데리고 와놓고 정복전쟁 7년 걸렸는데 이 기간을 하나님이 왜 그냥 그렇게 데리고 가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렵고 놀라고 당황하죠. 그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중요한 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돼도 내가 충분히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이 상황을 적응해낼 수 있다. 얼마든지 이 변화를 긍정적 에너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같이 여호수아처럼 평생 비서 생활했던,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여호수아를 위대한 장군을 이해하는 거지, 여호수아서나 그 앞에 성경 본문을 놓고만 신명기, 민수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위대한 장수의 이미지가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전쟁터의 최전선에 선 장수의 이미지는 갈렙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사용해요. 하나님이 그 변화를 적응력 있게 만들어 갈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처할 줄 안다, 이 말이 곧 적응력을 이야기하는, 어떤 변화가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 나는 거기에 적응해 낼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난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순간에도 유연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도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옥문이 열리게 할 때도 있고 옥문이 열리지 않고 감옥에 수년을 갇혀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허락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그 상황 속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게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면 너는 살아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 또 그걸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유연성, 자기 부인의 성품이고 약함이 아닌 건강하게 성품이 유연성이 우리 모두의 품성으로 내면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에 애착을 갖는 것. 이 애착을 갖는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화를 내고 비판하고 고집부리고 두려워하고 놀래고 이게 애착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거. 나는 그런 애착 별로 없는데요. 근데 화를 내. 그리고 비판하고 고집부리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당황하고 이게 다 애착을 갖는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해내려면 사랑의 신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다름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끊임없이 키워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박수근 하백의 시장의 여인들이라는 그림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풍경을 특별히 인물들, 특별히 이 회색빛 시멘트 같은 것에 이렇게 긁어서 마치 그려놓은 것 같은 그림. 그의 그림 속에는 늘 여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여자들은 대부분 등에 아이를 업고 있거나 머리에 보따리를 하나 이고 걸어가는 그런 여인들. 저는 이 박수근 선생님의 그림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를 살아갔던 어머니들, 전쟁과 일제와 전쟁과 극심한 가난한 시절을 겪어가면서 아이를 등에 포대기로 들쳐업고 그렇게 보따리를 하나씩 지고 때로는 피난길을 걸어야 되기도 했고 때로는 시장통에 서 있어야 했던, 나는 성격이 이게 안 맞아, 나는 기질이 이게 안 맞아, 그게 어디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적응해내면서 삶을 살아내려고 했던 그 지난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자녀들을 키워내기 원했고 지난한 삶의 여정 속에서 인생의 머리 위에 수많은 짐이 얹어져 있어도 그것을 능히 품어내고 감당해내려고 했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들, 어쩌면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유연성 아닐까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내 계획과 생각에 맞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보자기와 같은, 여러분 보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 네모난 것을 싸면 네모난 보자기가 되고 길다란 병을 싸면 병을 싸는 보자기가 될 수 있는, 심지어는 보자기는 강도가 담을 넘어올 때는 얼굴을 가리는 도구가 되고 집을 떠날 때는 우리 집에 있는 은근 폐물을 보따리로 싸가지고 가는 가방이 되기도 하잖아요. 강도는 가방 메고 오지 않아요. 보자기 하나 두르고 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것 너무 자기 한계 속에 갇혀있지 않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유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너무 일찍 비전이 뭐냐고, 인생의 꿈이 뭐냐고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 10대의 여러분 시절에 꿈꾸던 모습인가요? 10대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내 모습하고 얼마나 닮았나요? 저는 10대에 내가 이런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40대에 목사가 돼서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큰 울타리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 전공을 선택했다가 저 전공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 길을 선택했다가 저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신뢰관계를 만들어주고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을 키우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도 적응해낼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가면 얼마든지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보자기처럼 감싸고 품어낼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